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어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희 씨, 네. 가을이 깊어지네요. 아, 하늘은 높고 예. 말은 살찐다.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네, 가을이에요. 또 있죠. 가을 하면 뭐가 있어요? 독서의 계절이죠. 독서의 계절. 예. 근데 네. 요즘은 이렇게 인쇄된 책들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도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그러게요. 책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또 읽을 수 있는 책들도 있어서 책 읽는 계절이 그야말로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방법들이. 네, 예. 정말 책 보기 좋은 계절인데 바쁘다. 네. 눈이 안 좋다. 핑계 대지 말고.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좋은 책 하나 읽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책 읽는 것도 책 읽는 건데요. 왜 가끔 책을 좀 읽어보니까 나도 좀 글 써볼까? 글 써보세요 하는 얘기들 권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또 이 얘기를 하면 아유 내가 글은 어떻게 써?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이분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그러면 나도 글을 좀 써볼까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기대감을 가지면서 네.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설교연구원 부대표로 계시는 분이세요. 잠실 주담교회 이재영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선영 목사님. 네. 인문학을 가까이 하고 글쓰기를 사랑하는 이재영 목사. 38세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며 설교에 대한 중압감을 못 이겨 목회를 내려놓으려 했던 이재영 목사. 우연한 기회로 아트 설교연구원의 강의를 듣고 목회의 방향성을 찾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설교 훈련과 인문학을 이해하며 성도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시작하며 자신은 물론 성도들까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한 이재영 목사. 하나님의 깨뜨리심을 통해 회복을 경험한 이재영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좋은 설교자를 만들기 위해서 좀 다양한 사역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 꿈은 사장 소리를 듣는 꿈이었어요. 사장님이 꾸미셨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하는 일이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희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도 습관이 네.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트 설교 연구원 연구원. 네. 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목사님. 아트 설교 연구원은요, 한 10여 년 전에 네. 대표되시는 김도인 목사님께서 설립한 그런 단체인데요. 목사님이 한 50대 초반쯤에 목회를 하면서 설교에 대한 한계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설교 때문에 떠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신 거죠. 본인은 설교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그때부터 자신의 설교를 돌아보게 되셨고 내가 성도들에게 들리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었구나. 나만의 설교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때부터 설교에 대한 그런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책들을 읽으시면서 자신의 설교의 문제가 뭔지 또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를 10여 년 넘게 계속 지금 공부해 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이제 당신들은 먹고 사세요. 저는 이제 저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저는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는 네.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설교원을 만들게 되신 거고요. 아트 설교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설교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가는 네. 그런 것들을 꿈꾸고 그렇게 설교원이 세워졌고요. 지금은 설교연구원이 하는 그런 사역들이 좀 다양하게 좀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설립된 지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기간은? 한 14년, 15년 정도. 네. 야, 사역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좀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아트설교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은 주로 어떤 건가요, 그러면? 코로나19 이전에는 네.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그런 아트 설교 연구원 수업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지방 사역들은 다 이제 멈추게 됐고요. 예. 월요일 날만 이제 수도권 지역에 목사님들에게 오픈 수업을 하고 있고 금요일 날은 주로 이제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온라인으로 줌으로 그렇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설교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아트 인문대학이라고 오. 예. 인문학에 대한 그런 필요성들 네. 그리고 또 다양한 강사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양한 강의들을 분기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아트 인문학 연구회를 그렇게 또 조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인문학 책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높이고 또 왜 그 인문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2주에 한 번씩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될 인문학 책들을 읽고 네. 같이 토론을 하고 오. 함께 공유하는 네. 그런 평시도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자들까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죠. 그러니까 인문학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네. 좀 나쁜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문학을 인본주의로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안타까운데 아. 이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해거든요. 네. 그 인간을 그 이해하고 또 인간이 그리는 그 무늬를 인문학이다 그렇게 보통 많이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목회자는 전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리모토 알리라고 하는 그 일본 목사님이 반지성주의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 그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놀랐던 게 뭔가 하면요.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했던 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운 겁니다. 네. 근데 학교를 초등학교부터 먼저 세운 게 아니라 신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이게 하버드 대학의 전신이 신학교였던 거죠. 네. 그렇죠. 목사를 배출을 해야지만 영국을 안 가니까 또 계속 그 목회 사역들 또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육할 수 있으니까 네. 신학교를 먼저 세웠던 거예요. 근데 신학교 커리큘럼을 제가 보니까 곧바로 목사가 되는 그 과정에 신학을 먼저 시킨 게 아니더라고요. 신학교는 세워놨는데 신학을 시키지 않았다. 네, 먼저 네. 신학을 시킨 게 아니라 그 커리큘럼 과정을 보니까 교양학 학사, 그 다음에 교양학 석사, 오. 그 공부를 마친 다음에 네. 신학 학사, 아. 목사가 되는 과정을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이제 공부를 해서 교수나 전문적인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하는 학자가 되려고 하면 신학 박사 과정을 네. 또 하게끔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청교도들의 신앙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철저한 신앙인들이었잖아요. 네, 네. 그 목사님들은 설교를 길게 해야지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성도들은 기도를 길게 해야지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네. 했던 청교도인들이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이 인문학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목사가 되기 이전에 인간을 이해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 인간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그 취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목사가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 네.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됐죠. 예. 그래서 인문학 연구를 통해서 연구회를 통해서 조금 더 그런 사역들을 좀 넓혀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1년 전부터는 이제 대표 목사님께서 출판사도 또 시작을 하셔가지고 아유. 또 책을 통해서도 또 그런 영향력을 미치려고 네. 좀 다양한 사역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누가 들으면 아트 설교 연구원 하면은 네. 설교에 대한 것만 연구하고 네. 클리닉하고 네. 집중할 것처럼 보이는데 인문학 강의에 그렇죠. 토론에 출판사에 굉장히 아주 다양한 네. 굉장히 깊어지는 사역이신데 네. 그러면 설교에 대해서는 주로 어떠한 부분을 좀 이렇게 연구하시나요? 그래도 아트 설교 연구원이 가장 줄을 두고 있는 거는 이제 설교. 설교 사역들인데 좋은 설교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트 설교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3가지 사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폭넓은 독서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지만 본인이 사고의 폭이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목사라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폭이 되게 좁거든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주로 목사들이고 네. 또 성도들이고 성도들이고. 네. 뭐 이런 책들이 다 신학책 아니면 네. 신앙책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 세상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읽으면 네. 불온서적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네. 불온서적. 네. 세상 책들을 읽으면 세상에 물들기 때문에 그건 읽으면 안 되고. 세상 영화 보지 말아야 그렇죠. 되는 것처럼. 성경책만 읽고 또 신앙책만 읽어야 된다. 네. 특히 목사는 그래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바운다리가 네.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라는 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네.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그 세상이 단 줄 알잖아요. 네.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네.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네. 목사는 있고 자기만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들은 굉장히 생각의 폭이 다 이해하고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장 좋은 그런 지식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 경험할 수 맞아요. 있겠습니까? 네. 근데 간접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책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작가가 수많은 시간과 또 고뇌와 다양한 것들을 참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또 생각의 폭을, 결국 책을 읽는 것은 지식을 습득한다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폭,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렇지. 그래서 다양한 네. 책을 읽히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건가. 네. 그것을 이제 아트 설교연구원에서는 창조적인 묵상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묵상하면 큐티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큐티는 좀 하나님이 누구신가, 네.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적용할 게 뭔가 좀 간단하잖아요. 네. 그렇게 오랜 시간 투자를 안 해도 되고. 근데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큐티 정도의 그 묵상 가지고는 설교를 또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설교자만의 묵상이 필요한 거죠. 네. 좀 더 깊게 넓은 그런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묵상법은 신학과 인문학을 융합한 네. 의미를 담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좀 더 넓고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묵상법을 훈련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글쓰기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설교도 원고를 써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새벽기도부터 모든 예배에 그 원고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게 이제 자료로 남으니까 네. 또 글쓰기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설교도 이제 글쓰기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신학교에서는 정작 글쓰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일반 대학에서는 얼마나 글쓰기가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근데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 훈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트 설교 연구원에서 주로 이제 글쓰기 훈련하는 형태가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의 비유법을 좀 활용을 해서 글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에 보면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 설명하시는 네. 게 아니잖아요. 네. 일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네. 뭐 그물, 겨자씨를 통해 천국을 설명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은 쉽게 그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비가 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와닿거든요. 네. 예수님도 보세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네. 딱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게 잘 들린단 말이죠. 또 이해가 잘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데 특히 이제 설교 글쓰기를 할 때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뭐 다 알지. 성도들이. 근데 그 사랑을 다르게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랑은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나무가 존재하는 거는 사랑, 아니 뿌리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그 뿌리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사랑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와닿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글쓰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로 이 세 가지를 야. 집중해서 예. 훈련하고 있죠. 지금 말씀을 듣다 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아트설교연구원의 부대표님도 하고 계시다고 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아트설교연구원을 또 알게 되셨을까? 네. 그 시작점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38살 때 네. 담임 목회를 하게 됐거든요. 네. 좀 이런 나이에 이제 뭐 공동 목회를 통해서 이제 시작은 했지만 이제 제가 담임으로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교육자 시절 때는 솔직히 그렇게 설교 분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횟수가. 어,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뭐 새벽기도 해야 되고 수요일, 금요일, 너무 주일 많죠. 설교가 밀려오는데 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어, 바닥에 난 거예요. 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설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해야 되는 게 설교잖아요. 네. 근데 목사가 설교를 못 만들고 설교를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나는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어, 그 전부터 설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그 세미나를 다니면 다 어떤 스킬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 했던 그런 스킬들만. 이건 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3년이 지나는 바닥을 경험을 하고요. 나 목회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죠. 근데 이제 아트 설교연구원이 주최하는 그 세미나에 가서 이제 김도희 목사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아. 근데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네. 여기서는 자생력을 키워준대요. 그러니까 어. 나만의 설교를 만들 수 네. 있게끔 말씀을 묵상하고 글쓰기를 가르쳐준다. 아, 기가 솔깃하더라고요. 제가 찾고 있던 게 바로 어. 이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트 설교연구원을 알게 됐고 김동윤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지금까지 공부를 한 7년 넘게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또 부대표 자리까지 예. 아. 야. 또 그렇게 앉히게 해주셨죠. 그렇게 만나셨군요. 그 고민이 없었으면은 그러게. 예, 지금의 또 다른 모습을 꿈꿀 수 없었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 바닥을 쳤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뭐 설교는 모든 목회자들에서 뭐 다 공통적으로 네. 힘이 든 건데 그 부담은 얼마나 컸으면은 네.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까지 갔다 온 심각한 네. 단계잖아요. 목사님에게는 어떤 면이 가장 이렇게 힘들고 부담 되셨습니까?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은 실제로 내게 없으니까 네. 그죠? 다른 목사님 설교들을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들 카피하고 또 짜집기도 하고 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여정스럽고. 근데 그게 이제 한 3년 지났을 때 네. 그게 다른 거예요. 어. 이건 아니다. 내 것도 없고 설교도 못 만들고 야 나는 목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네.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는 참 많이 비참했어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그 비참함 때문에 뭐 많이 혼자 울기도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근데 그렇게 3년 동안 설교하시면서 어느 순간 나의 한계점을 인정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거나 다른 길을 갈 수는 또 없잖아요. 네. 목사님의 꿈을 그러면 어릴 적부터 꾸셨을까? 어떻게 되신 걸까 궁금하거든요. 네. 어떠세요? 저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소명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콜링이 없으면 이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참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오. 다녔었어요. 네. 이제 어떤 그 아는 누님을 통해서 네. 이제 부흥회 때 한번 와봐라. 부흥 강사님이 한 명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네. 안 데리고 오면 큰일 난다. 자리만 채워줘. 네. 그래서 억지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예, 왜 그랬는가 하면 탁구가 너무 치고 싶었어요. 근데 86년도에 양영자 현정아 선수가 아시안 게임 때 아유, 금메달 땄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탁구 붐이 확 불었었거든요. 탁구가 너무 치고 싶은데 네.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탁구장이 하나 있긴 있는데 돈을 주고 탁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교회는 보니까 탁구장이 있는 거예요. 아, 교회에 탁구대가 있었군요. 교회를 다니게 되면 마음껏 그냥 네. 탁구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가만히 보면 교회는 여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학생들. 여학생들이. 그렇죠. 네, 이게 사춘기고 또 이렇게 한참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야, 이렇게 교회 가면 여학생들이 있는데 야, 교회 한번 다니면 좋겠다. 네. 그런 찰나에 이제 아는 놈이 그렇게 마침 또? 그렇게 가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렇게 재미로 교회를 다녔어요.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이렇게 다녔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때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주님이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됐고 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네. 이 땅의 삶에 대한 미련이 크게 없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럼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지. 근데 원래 제 꿈은 젊어서부터 사장 소리를 듣는 게 꿈이었어요. 아, 사장님이 꿈이셨어요? 뭐 제 가정이 그렇게 능능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을 일으키고 네. 땡땡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그 삶, 천국을 위한 준비를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죠. 네. 근데 고3이 되니까 진로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촌놈이 뭘 압니까? 그래서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네. 말씀 전가하고 교회 성도들을 살피고 그런 거 보니까 네. 하나님의 일은 목사가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3인데도 불구하고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한 달 동안 금식했어요. 하나님, 한 끼 금식. 네. 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면 좀 응답을 주십시오. 근데 한 달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머. 네. 너무 좀 실망이 됐죠. 그래서 사모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가지고 사모님, 저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어떻게 네. 하면 좋아요? 하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죠. 네. 근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가슴에 확 새겨지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네.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새겨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네. 그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때 제가 고3 때 뭘 네. 안다고 네. 소원기도를 드렸어요. 오.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네. 저 앞뒤 안 돌아보고 곧바로 신학교 가고 목사 되겠습니다. 소원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소원기도를 드렸는데 그럼 길이 이렇게 평탄할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한다고 하니까 네.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어머. 제가 삼형제 중에 제가 공부를 조금 그렇게 낮게 했거든요. 네. 내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 또 어머니는 신앙을 가지고 계셨지만 목회자의 길이 어렵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안 된다라고 그때 반대하셨죠. 부모님들은 교회 다닐 때였어요. 아니요, 이제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고 어머님만. 어머님만 그러니까 더 예. 신앙생활을 어. 했었으니까 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예.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확신들이 계속 들고 네. 또 소원한 것이 있고 어.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네.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야. 하나님의 은혜로 1등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수석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수그러지시고 그러니까 또 나중에는 또 예수님 영접하시고 와.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네. 목사가 됐습니다. 이야,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앞에 놓고 네.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결심한 네. 결심을 실천하신 건데 그렇죠. 많은 실천했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많으셨겠어요. 그죠? 아버님 뭐 뿐이 아니라 뭐 가정 식구들 또 뭐 가정 장애물들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 조금만 다 할 수는 없고 예,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네. 참 행복한 길이고 네. 또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뭐 제일 먼저는 이제 먹고 사는 게 걱정이죠. 아. 네. 이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7살 때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 일찍 하셨네요. 26살 때. 오. 이 교육전도사 시절에. 야. 이 교육전도사 시절에 뭐 결혼을 했으니까 뭐 먹고 살 게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떻게 가장으로서 그 책임을 질까. 근데 또 제 마음속에는 와이프를 밖에 나가서 돈을 벌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뭐 대리운전도 하고요. 또 신문 배달도 하고. 어우야. 그리고 뭐 대안학교 한다고 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네. 또 목사가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렇게 지나왔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제대로 그런 뭐 가와이도 제대로 못 시키고 네.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면에서 많이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사가 되면 설교에 대한 그게 그렇죠. 있으니까 더 이제 네. 힘들고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소원을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쭉 오셨잖아요. 힘듦에도 네. 불구하고. 네. 근데 그렇게 왔는데 설교와 관련해서 문제에 탁 부딪혔을 때 네. 그게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네. 말씀이에요. 네. 어떻게 회복이 된 건가요? 예.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사가 설교에 대한 부담감 그걸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 비참함이 몰려와서 네.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아트 설교원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밑바닥에서 그래 새롭게 시작하자. 네. 나는 목사지만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요. 네. 또 말씀을 좀 더 깊게 있게 넓게 이렇게 묵상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글쓰기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근데 글을 제가 굉장히 못 썼어요. 그러셨어요? 네, 초등학교 때 뭐 글쓰기 한다든 그러면 그냥 뭐 연필만 잡고 있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그 글쓰기를 한다고 했지만 뭐 실력이 뭐 바닥이니까 대표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글을 이거밖에 못 쓰냐고 막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네. 그렇게 혼나기도 했었는데 제가 배우러 왔잖아요. 못하니까. 네. 목사님 제가 배우러 왔잖아요. 그래서 배우러 간 건데. 그래서 배우러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글쓰기도 되어지고 네. 바뀌어지더라고요 설교가. 내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설교를 준비하니까 당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결국 그 설교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된 거죠. 실제로 신학교에서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설교를 잘 안 가르치죠 제대로. 한 학기 정도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한 학기 정도 하는데 네. 개괄적인 것만 가르쳐 주거든요. 네.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그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네. 개괄적인 것만 가르치니까 그건 목사 개인의 몫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저처럼 뭐 짜집기나 뭐 카피나 이런 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훈련을 안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안 받다가 그런 훈련들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설교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목회도 달라지고 네.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회복을 시작하는 그럼 달라지는 게 먼데 이야기 아니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 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달라지시고 내용은 어떻게 좀 달라지시던가요, 목사님? 기존에 그 설교의 FM은 3대지 설교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장로교 통합적 목사인데 아. 지금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목사 고시를 치면 네. 그 중에 이제 설교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본문을 내주고 거기에 대한 설교를 직접 이제 그 네. 자리에서 만드는 건데 근데 3대지 설교를 첫째, 둘째, 셋째 네.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아웃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3대지 설교를 해야 돼요. 이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이 설교 전문가들도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원포인트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트 설교 연구원에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원포인트 설교거든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네. 25분에 30분 동안 설교를 하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남는 거예요, 결국. 네. 맞아요. 그게 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성도들한테 드는 거죠. 설교를 구성하는 거라든가 설교의 내용들도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게 설명 위주로 했어요. 이렇게 본문 그냥 설명하고 뭐 맨 마지막에 적용 한번 하고 네. 보통 목사님이 하는 스타일로. 네. 근데 안 먹히는 거죠. 이미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네. 또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은 성경 이야기가 낯선 거예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 아브라함, 이삭 하면 다 알지만 네. 새로 온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 네. 우리가 만약에 절에 가서 뭐 스님들의 그런 강연을 듣는다고 하면 그 불교적인 용어를 쓰면 눈만 꼼박꼼박 하고 그렇죠. 있겠죠. 꼼박꼼박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처음 온 사람 예, 교회 와서 목사님 맞아요. 설교를 와서 뭐 수면자락하고 자는 거죠. 네. 근데 그 눈높이를 이제 맞추게 되는 거죠.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하늘의 이야기, 성경 네.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그런 독서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네. 적용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비유법처럼 그냥 성경만 가지고 설명을 예.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진리를 전하는 거죠, 복음을. 네.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야. 제가 그러면서 이제 설교가 달라지고 예. 내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벌써 끝날 때가 됐네. 오. 이렇게까지 이야.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가 달라지는 거를 느끼고 또 다르게 계속 연구하시고 발전하다 보면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뭔가 좀 달라지셨는데 설교가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뭐 제일 먼저는 제가 이제 달라졌으니까 네. 그 삶 자체들 이제 달라진 게 보이니까 성도들이 네, 이제 네. 너무 좋아하셨고요. 네. 그리고 전 연령층에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는 참 잘 들려요. 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머리에 남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네. 그게 남아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제 그 말씀을 듣는 게 좋으니까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어머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어머. 등록시켜서 어머님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네. 말씀을 듣고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참 너무 감사해요. 저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나 참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좀 방향성이 잡힌대요. 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늘 기대가 되고 들릴 때만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고. 예. 근데 또 제가 최고의 찬사로 했던 게 뭔가 하면 어떤 집사님이 이제 뭐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에 이제 와 등록을 하셨는데 아들이 3명이에요. 네. 근데 아들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대요. 뭐 아들이 뭘 하든지 지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교회 와서 저희 이제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우리 아들 셋 다 목사님처럼 저런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네. 제가 여태껏 들었던 이야기 중에 최고의 찬사 같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변화들도 많이 있었죠. 네. 옛날에 설교가 부담스러워서 목회를 그만둘 고민했던 목사님이 네. 지금은 아주 행복해 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성도도 행복하고 목사님도 행복하시고. 네. 예. 근데 그 설교자들 얘기를 들으면은 가족들 앞에서 설교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네. 그죠? 네. 네. 사모님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사모님? 내 사모는 제 중학교 1년 후배거든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때 찜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때 그럼 교회 가서 찜한 거네, 처음에. 그때 교회 가서 찜한 건 아니고요. 그건 학교에 아니고. 갔는데 네. 그 현관에 보니까 오늘 딱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이쁜 여학생이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딱 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귀게 됐죠. 물론 이제 저희 와이프는 원래 신앙을 안 가지고 있다가 네. 이제 제가 전도하고 또 이제 저희 사모 친구가 교회 같이 다니는 네. 사람이 있어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결국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네. 소원을 했지만 사모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목사가 되면 사모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모는 되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사장이 좋다. 네. 그래 군대 갔을 때 고무실을 거꾸로 신었죠. 말씀하신- 예. 사모 못 되겠다고. 어. 근데 다시 마음을 잡았는지 이제 말년 휴가 나왔을 때 네. 다시 이제 또 사귀게 됐습니다. 어. 결국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저를 잘 알고 있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네. 감고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실망도 되고. 근데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서 또 설교가 바뀌고 네. 또 삶이 바뀌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네. 사모들이 우리 바가지를 많이 끌잖아요. 네. 최고의 비평가가 사모잖아요. 네. 근데 아멘 아멘 하면서 야. 참 감사하고 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지금은 저를 후원해주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되죠. 아까 아트설교연구원 처음 갔을 때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글을 못 쓰냐 아, 예, 예. 타박을 받으셨다고 네, 했는데 네. 그러니까 공부한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그 증거물이 나오기라도 하듯이 지금 보니까 뭐 책들을 꽤 내셨어요, 목사님. 아이고. 예. 네네. 제가 들고 있는 이게 세 권의 책이거든요. 네. 예.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단 색깔부터 요 책이 눈에 들어오는데 희망도 습관이다. 예. 어떤 책들을 내신 건가요? 뭐 세 책 중에서 희망도 습관이다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물론 냈던 책이긴 하지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네.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결국 진정한 희망은 예수님이잖아요. 네.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습관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 아닙니까? 네. 네. 결국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네. 근데 희망도 습관이 될 수 있을까? 캐치 마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뭔가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고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내일의 희망을 가지게 되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그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잘 될 때는 희망을 가지지 말라 그래도 희망을 가져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어려운 그 순간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을 붙잡을 수 있으면 네. 네. 희망이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어. 결국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네. 그 훈련을 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야.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쓰라고 해서 쓴 그 편지 중에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네. 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네. 네. 나라도 다 망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네. 결국 희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인 거죠. 예. 그 마음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희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도 습관이 네. 될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네. 아주 좋은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러게.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네.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됐다. 제목만 들어도 네. 정말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네. 네. 근데 그뿐이 아니라 뭐 동행의 행복, 예. 그 다음에 말씀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을 만듭니다. 네, 메시지가 많이 나왔는데 작가님이 되셨어요. 이 전문가 되셨어요. 이제 글을 못 썼던 분이. 아이, 뭐 전문가는 아니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책까지 내게 됐는데 네. 저는 뭐 평생에 나 같은 사람이 뭐 책을 낼 수 있어 상상도 안 해봤던 네. 사람입니다. 제 존재를 아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글도 못 쓴 사람이 뭐 책을 내요. 목사라고 설교집을 낸다? 뭐 제 같은 사람이 뭐 유명한 목사님들 많고 네.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대표 목사님께서 한번 출판사에 의뢰를 해보라는 거예요. 네. 이 목사 설교가 좋으니까 충분하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아니거든요. 아직. 네. 근데 출판사에 의뢰를 했는데 네. 전화가 온 거예요. 책을 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이 딱 나왔는데 활자로 제 설교가 이렇게 네. 있는 걸 보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야. 그러셨구나. 구름 위를 떠 다니고 싶다 그래야 되나? 야. 그러면서도 이제 그 밑바닥을 쳤던 그 마음들이 더 자존감이 이제 올라가게 네. 되는 거죠.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우리 아이들까지도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목사 자녀들이 좀 본인들은 목사가 아닌데 예, 목사 자녀라는 네, 그것 준하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잖아요. 네. 진짜로. 근데 아빠가 이렇게 책을 내고 또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 자존감도 이렇게 네. 쫙 이렇게 올라가고 또 아빠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네, 희망을 네, 던져주시는 그러게. 네. 예,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저희가 알기로는 대구에서 계속 목회를 하시다가 네. 서울로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앞으로 어떤 목회, 어떤 사역을 펼칠 계획이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 있다고 보니까 네. 또 대표 목사님과 또 설교연구원이 네. 서울에 있다 보니까 함께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약하더라고요. 네. 또 기존에 이제 교회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목사님이 어떤 외부 사역보다는 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계속 이제 책을 내고 앞으로도 뭐 이제 계속 이제 책을 내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트 설교 연구원과 이제 협력을 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이제 하려고 네. 교회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하는 일이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감하게 대구 촌놈이 그래, 서울 가자. 좀 더 젊었을 때 서울 가서 하나님 주신 그 넓은 그 꿈들을 또 한번 펼쳐보자. 예. 이런 마음으로 코로나 시국이지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주거지를 변경하셨네요. 예, 그렇죠. 예. 대구 촌님이 아니라 경상도 사나이가 온 거죠. 네. 멋진 사역 정말 기대하고요. 네. 예. 기도 제목은 뭐 어떤 것이 또 혹시 예. 있습니까? 개인적인 거는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네. 저와 제 가족들이 이제 네. 서울 생활에 지금 이제 뭐 나름대로 정착을 해가고 있는데 서울의 모든 그런 생활들이 사역들이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고 또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아트 설교연구원을 비롯한 그 다양한 사역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역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몰라서 네. 목사님들도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구상하고 그런 일을 몰라서 그 스스로가 이제 자기 네. 비하를 느끼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에게 조금 더 빨리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필요한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감당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야, 네. 앞으로 목사님께서 하실 또 사역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처음에 설교가 부담스러워서 네. 목회를 그만둘까 야. 했던 목사님이 큰 만남과 훈련을 통해서 네. 지금은 정말 설교와 글쓰기 전문가 되셔가지고 쓰임 받는 거 보니까 자, 하나님은 정말 약한 모습도 훈련해서 강하게 쓰시는구나. 아멘. 이걸 또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믿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찾으시고요. 많이 두들기시고요. 또 많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